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가끔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뒤를 돌아보는데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지만 외로운 시간도 있었고 쓸쓸한 시간도 있었고 또 승리의 시간도 있었지만 고통의 시간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나놓고 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들이었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앞에는 이제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에게 맡겨진 일을 직무를 다하고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으라는 참 은혜로운 권면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봉독은 안 했지만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받고 싶지 않고 바른 말씀은 받고 싶지 않고 진리를 얘기하면은 보링하게 느끼고 참된 삶의 믿음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은 고리탑탑한 이야기로 듣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를 경계에서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인간의 몸은 더럽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더럽고 부패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오직 영적인 고상한 지식,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 고상한 영적인 철학적인 그런 그 아주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도덕 폐기론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막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 그런데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혼동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도덕 폐기론적인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니까 굉장히 혼동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실 지금은 그런 핍박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도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이 우리 귀에 들려줍니다. 너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사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인생이 별거야. 그냥 한 번 가는 인생 즐기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쾌락주의를 부추깁니다.
요령껏 살아. 너처럼 사는 건 미련스러운 거야. 적당히 살아. 눈치껏 살아.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욕심껏 살아. 본능에 너는 충실해야 돼. 등등 아주 허탄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할 겁니다. 말세가 되면 특별히 더 그럴 텐데 너는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인생의 직무를 다 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 직분, 직무도 있지만 집사 이런 것도 있지만 전도회장 그걸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직무가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의 직원으로서, 사장님으로서, 교사로서, 또는 물론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는 우리 모두 인생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엄마가 된 것이 사명으로 알고 내가 아빠가 된 것이 사명으로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 직분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허튼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다 보면은 허튼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쩔 때에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윗사람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좋은 자리 갈 것도 놓칠 수도 있고 좌천되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손해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시간이 많이 낭비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직분을 충성을 다해 해나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대로 세상 그런 허튼 소리를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세상 욕심 따라 내 멋대로 살면은 그 모든 것이 수치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어느 서울의 여자고등학교에 쌍둥이인가요? 공부를 연말교시에 막 1등을 하고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이 틀린 것도 다 똑같이 틀리게 썼어요. 아버지가 그 학교 교무처장인지 시험지를 빼돌려서 오히려 그 모든 영광이 수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두 딸은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빠가 잘못이죠. 쉬운 길, 좀 빨리 가는 길, 좀 빨리 성취하는 길, 편법으로 쉽게 가려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시편 112편 4절 말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넓은 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라, 적당한 길로 가라, 허튼한 소리들이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좁은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말씀의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비록 좁은 길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손해보는 길이 같기도 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너는 멍청한 거야, 바보야,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갔죠.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셔서 총리 대신이 됐지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노예의 직분을 다 감당했고, 감옥에 가서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총리 대신이 됐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적당히 살거나 편법으로 살거나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노예였든지, 아니면은 보디발의 집을 다 다스리는 매니저가 됐든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형들이 동생 때문에 잘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났습니다. 지금 아버지 때문에 저 녀석이 잘하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우리를 어떻게 복수할지 모른다,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맡긴 자에게 충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거 외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유혹 속에서도 바로 살았고, 마음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바로 살았고, 요셉은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러나 가만히 두고 보십시오. 2019년도에 또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맡겨진 인생의 직분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다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목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 주님 앞에 참 쓸만한 귀한 그릇이 되고,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아름다운 소망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는 목사였습니다.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목사냐?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것이죠. 너가 맡은 직무를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직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맡은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을 생각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마치 다름질하는 그러한 마라톤 선수같이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남은 인생이 마지막 한 1km 정도 남았나? 2km 정도 남았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좀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좀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5km가 남았습니다. 4km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다 처음에는 막 1등으로 잘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와서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 본능에 충실해야지. 인간의 본능은 뭔가요? 쉬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 경주의 목표를 바라보고 마지막 경기를 지금 진력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의사 누가는 선교 여행도 따라가서 열심히 도와줬고 누가복음도 기록하였고, 또 데마라는 친구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 지금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참이 믿음의 일꾼들이 당신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정말 충실된 일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울도 감옥을 가고 또 별로 신앙생활이 자신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그냥 세상으로 믿음을 버리고 떠나서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스승 곁을 떠나 중도하차한 이름으로 남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제2의 대마, 제3의 대마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물질에도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 어떤 그 황금 만능주의 또는 쾌락주의에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죠. 유혹에도 빠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의 눈은 밑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외롭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배반당하고 내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내 삶이 힘들어질 때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부활로 승리하셨고 마귀가 이겼습니까? 세상이 이겼습니까? 헤롯이 이겼습니까? 빌라도가 이겼습니까? 마지막 승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마지막 승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사람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맡은 것을 열심히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자는 그냥 인생의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인생을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신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그 칭찬이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그 직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 직분 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달려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인생의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하늘나라의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을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인생을 땅에 묻어두고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부활이 없고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참 미련스러운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이 생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축복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도 잠깐이기 때문에 그것을 꽉 쥐면 쥘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서글퍼지고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추구하고 달려갈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나도 소망에 차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얼마나 승리의 희망에 찬 소망에 찬 고백입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어느 한 소년이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말씀도 배우고 신앙 속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 속으로 깊이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작가가 되어서 유명해졌죠. 명예도 얻었고 물질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1961년 7월 2일 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칭송받던 그 사람이 참혹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총으로 쏴서 자살했습니다. 유서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방전된 건전지와 같은 존재다. 전원을 찾지 못한 고장난 코드다. 인생의 공허와 고독을 달랠 길이 없구나. 유명한 해밍웨이의 마지막 유서의 글입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비극을 겪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명예를, 권력을 좋아하면 그로 인해서 마지막이 참으로 허무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먹과 재미, 쾌락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은 끝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고, 마지막 다름질하는 저로 정말 기쁨으로 결승 그 테이프를 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인들은 왜 신앙을 그렇게 무슨 이기적으로 하느냐, 꼭 하나님 나라의 영생, 축복, 천국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 것을 외쳤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어느 부인이 다가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예,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이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며 마지막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모든 믿음의 순교자들이, 장로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면류관을 어린 양 앞에 내려놓으며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역시 영광을 돌리는데, 심판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심판의 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공의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아주 축복스러운 말씀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가 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마지막 직분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심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그 면류관을 어린 양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을 얼마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한 해가 마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경주를 우리가 남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직분을, 가정의 직분, 사회의 직분, 교회의 직분, 하나님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마지막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